자, 오늘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말씀의 제목이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10절에서 그랬죠.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과연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부를 사람이 있는가? 있다고요?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대체로 나눈다라고 하면 세 개로 좀 세분해서 나눌 수가 있겠어요. 9절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정죄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절은 19절과 20절인데,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느냐면 죄를 깨닫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이죠.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궤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냐? 사도 바울에게 그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와가지고 그러면 어떠하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으냐?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낫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흉악한 죄인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은 나은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옳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나으뇨.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 교회들, 그리고 더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죠?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은 존재들이냐?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다 답을 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중반절에서 그랬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도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서 더 그렇게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대요? 죄 아래에 있다.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나은 사람이겠거니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이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 누구나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산 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보이나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뭐만 보이죠? 산 위에서 밑에 사람들 보면 머리통만 보여요. 뭐만 보인다고? 머리통만 보여요. 머리통만. 그 사람이 큰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 우주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저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나는 좀 잘났겠지. 착각하지 말라고. 다 죄 아래에 있어요. 다 죄 아래에.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 10절 이하에서부터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기록된 바 성경에서 얘기를 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보기에 의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의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의인이라고 부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우리가 가진 의는 어떠한 의일까?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참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했는데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못 같아요? 옷 같아서. 더러운 옷 같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 그래서 빨아도 영원토록 예. 걸레는 빨아도 뭐죠? 걸레. 수건 안 돼요. 그냥 걸레. 우리는 아무리 그러니까 깨끗하게 빨아도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고 법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다 죄인. 의인이 없어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 얘기했는데 이병기 목사님 강의에서는 그런 예를 들었더군요. 바다에서 도적질하는 해적이 아시죠? 바다에서 도적질하는 해적이 어디 가가지고 보물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보물을 훔쳤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공평하게 나눈다 해가지고 n분의 1로 딱 나눴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직하게 공평하게 나눴으니까 그거 의로운 건가요? 뭐지요?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나누고 경정하게 나눴어도 뭐가 있기 때문에? 훔쳤기 때문에. 도둑질해서 훔쳤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정직하게 나눠도 그거는 불의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과 같아요. 더러운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도 없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구분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4편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참된 지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불교에서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쌓고 도덕과 뭐를 간다고 해도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가봐야 인간이 만들어낸 그 결론밖에 이르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스님들이 소행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없다. 가봐야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니까 가봐야 뭐밖에 없어요? 없어. 진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그러면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깨달을 자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누구를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깨닫는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 아니겠어요? 죄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또 어떻게 되는가? 12절 보시면 돌아오셔가지고 12절 읽어보세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다 치우쳤습니다. 다 치우쳐가지고 한 가지로 다 무익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거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선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진짜로 그 모든 선한 일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해요. 그러한 선한 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계속해서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이요.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 참 사람의 입, 사람의 목구멍에서 뭐가 나오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뭐 같다고요? 무덤과 같다. 열린 무덤과 같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목구멍과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무덤이 열려 있으면 뭐가 올라오죠? 냄새가 올라오겠죠? 썩는 냄새가 올라올 겁니다. 예, 죄송한 얘기지만 소천하셔가지고 그 여름에 소천하셔가지고 3일장 지나가지고 4일장 지날 때쯤 되면, 예전에는 냉동고가 없을 때는 병풍 뒤에다가 어르신들 모셔놨잖아요. 그럼 그쯤 되면 이틀 지나면 냄새 엄청나요. 그거 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좋을 때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처럼 열린 무덤과 같아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참으로 시체 썩는 것과 같이 추악한 것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마가복음에 저거만하게 포함되어 있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 사람의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나올까? 찾아보세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 20절부터 23절이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참 잊기도 민망하죠. 잊기도 민망합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속에서 나온답니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와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다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선하지가 않아요. 선하지가 않아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저는 가끔 예를 드는데, 인간의 마음은 돼지 우물통과 같다. 돼지 우물통.
처음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아셔요? 돼지 우물통? 아시죠? 자주 예를 들어가지고 좀 얘기가 좀 덜한데, 돼지 우물통 저희 또 제가 어렸을 때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설거지 할 때 그거 아시죠? 구정물통 아시잖아요. 그 여기 이렇게 생긴 까만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새끼라 그러죠? 집으로 그 구정물 설거지 할 때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걸 모아놨다가 돼지 줬어요. 돼지. 그러니까 거기 안에 보게 되면 가다가 심심하다가 한번 꽝 차면 밑에 있던 것이 휙 올라가요. 콩나물 대가리 올라오고 멸치 대가리 올라오고. 집사람은 잘 모를 거야. 그걸 안 해봐가지고 빵 한번 치면 그냥 휙 해서 올라왔다가 또 이제 또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쫙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뭐요? 그 위에 있는 맑은 물처럼 좀 교양으로 다져져 가지고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옆에서 한번 누가 와서 발로 한번 꽝 때려봐. 밑바닥에 있던 게 다 나와요. 속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와.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욕설과 악이라고 하는 악은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 거기까지만 하고 13절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이 혀 말을 참 잘해야 될 것인데 그 혀로 속임을 베풀고,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참 남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말, 참남된 말을 많이 해야지. 험담하는 것.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도 뭐 하기를 잘하죠? 헐뜯기를 잘해요. 예,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건 인색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호박씨 가면서 말이야. 다른 사람 헐뜯는 거 잘해. 어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근데 다른 사람, 야,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된다고요? 기가 막히게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잘 들어요, 잘 들어.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또 14절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 말하기 민망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발전했어요. 위에서는 험담하는 말 정도 해가지고 악도 발전을 합니다. 선도 발전하는 거죠. 악도 발전해. 입에는 저주하는 말, 남을 해듣고 악독하는 말, 이것이 더 발달하게 된다는. 또 15절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15절이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바른 행동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데 빠르다. 살인자들, 남을 죽이는 것,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들, 실제로도 이렇게 사람을 왕따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이 시대가 참으로 어그러지고 뒤틀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참으로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피 흘리는데 빨래. 다른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나쁜 말하고 또 그런 말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일상이 돼가고 있어요. 일상이 돼가고 있어요. 진실로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거기까지 하고 또 16절이요.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예.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앞에는 반드시 파멸과 또 뭐가 있다고요? 고생이 있다. 그러니까 선을 심는 자는 선을 받게 되는 거고, 악을 심는 자는 반드시 악을 갚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파멸하게 되고 그 앞에 고생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또 평강이 없어요. 17절 말씀이죠.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의 결과로 그 어두워져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포악해지고 잔인한 말을 하고 잔인해지고 사람들이 더 악해져요. 이 시대가 점점 그래요. 점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심령들을 대할 때도 더 많이 그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미운 몇 살이라고 그랬냐면 미운 7살 그랬죠? 지금은 그렇게 7살 아니에요. 7살이면 이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미운 7살 아니고 지금 미운 몇 살이라고 그래요? 4살. 이제 7살 되면 집사는 못 당해요. 지금 우진이한테 말발로 안 됩니다. 저도 못 당하겠어.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 할아버지.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이것처럼 이 사람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거야. 악해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사람이 좋아져야 될 것인데, 그렇죠? 좋아져야 되는데 사람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악해집니다. 그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대지로 와가지고 18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국 그들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은가.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 예, 하나님도 안 두려워요.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막 나가는 시대가 돼가지고 어른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어른들 무서워하지 않고 또 부모의 말도 듣지 않아요. 선생의 말은 뭐 듣지도 않고. 초등학교 지금은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특히나 초등학교 선생님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대요. 예? 굉장히 힘이 들대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답니다. 교대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하게 되면은 얼마 못 버티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 선생님들이 부모 학부모들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그게 자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아이도 요즘 얼마 전에 코로나 하면서 이제 입학을 했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등교도 안 했는데 세 번 바뀌었어. 3번. 예? 등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담임 선생님이 3번 바뀌었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큼 이 시대가 참으로 선생질 하기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려운 시대가 됐어. 어려운 시대. 남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요. 참 안타까운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선생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19절 2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오죠. 19절 20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으로는 맨 마지막 하반절에 20절 하반절에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달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율법의 말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는가?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 있나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개정판에는 아마 가정교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 초등교사나 가정교사나 그 가정교사, 우리를 거기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의인은 있다고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보내주셔요.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율법의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의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제가 프린터를 좀 나눠드렸어요. 프린터 한번 보시면 이거 빨리 풀어보고 지나가면 오늘 말씀이 다 이제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이건 이제 저번 주에도 나눠드렸죠? 1장과 2장은 제가 못 나눠드렸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셔요. 전에 했던 걸 제가 좀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돼요. 로마서가 좀 보여요. 로마서가 보입니다. 자, 10과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 들어가는 말 제가 그냥 그대로 쭉 읽을게요.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는 지난 시간 논리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궤변을 살펴보았다. 그랬지요? 지난주 기억나셔요?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들의 불순종과 불의가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악한 일을 할 것이라는 궤변을 일삼았다. 그랬던가요? 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뭘 받는 것이 마땅해?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부터 시작해 여러 시간 동안 최종적으로 확인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 옆에 가로치고 밑에다가 죄인의 모습, 그렇죠? 죄인의 모습을 죄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냉정하고 엄하게 말씀하셨다. 우리를 사정없이 벗겨놓고 악한 것, 부끄럽고 추한 것들만 지적하셨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처지가 좋은 말을 듣고 있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역시 듣기 싫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죠? 좋은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하셨겠는가. 이해되셨나요? 예. 말씀 큐티 1번 9절의 말씀인데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모두 무엇 아래 있다고 선언했어요? 죄 아래 있다. 누구나 알 것 없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10절에서부터 18절은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하여 인간의 무능, 부패, 절망을 표현한 말씀들이다. 인간에게 의인이 존재하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인간은 의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없습니다. 3번 결국 그들은 누구를 18절에서 그랬죠. 결국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뵈는 게 없다고 그랬죠.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안 보이죠. 두려워할 수가 없죠. 4번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가? 1번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라고요? 심판 아래 있어요. 결국에는 인간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두 번째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또 하나님의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5번 마지막 5번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요. 둘째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죄인이 있고 나는 여전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죄인인가요? 실제로는 두 번째가 더 큰 죄인이죠. 자기 자신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당신은 어떤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예. 나가는 말. 자, 마지막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바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 그것은 누구를 정확히 아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자기를 포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는 필수 여건이요
믿음을 바로 갖기 위한 절대 요건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한 불가분의 요소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절망해야 돼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알아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와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라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런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